세상 말에 특히 바둑 두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신의 한 수 같아요.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말하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근데 그것은 창조 원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 원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의 생각, 발상이라고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이 이루는 짝의 관계에는 상대적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남으로서 만나서 부부의 연을 이루고 부부의 연이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그저 자식을 낳는 그런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 그 관계를 깊이 지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간음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기준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어떤 관계죠? 여자가 남의 남자와 이성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 하나님도 그 사실은 분명히 부정한 관계로 인정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해도 좋다, 이혼해도 좋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편, 그것은 곧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잘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너희는 절대 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자 여자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를 개체별로 따로따로 만들었다면 짝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 남자를 개별적으로 독립된 개체 입장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부의 연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의 연속성 속에는 본래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이 항상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첫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인류도 동일한 원리에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흑사람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만든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분명히 창조의 세계는 그 창조의 세계를 지으시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짓고자 하는 창조의 원형 모델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궁창의 세계의 내용을 본다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륙의 밭사람들이 칠형제의 사건을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고 있죠. 마지막 때 부활할 때에는 7 형제와 다 잠을 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는지 않는다. 그 말씀을 깊이 공부한다면 천사들의 세계에는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바꾸어 말하면 천사의 세계는 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적인 집단으로 계열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바로 궁창의 세계로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궁창의 세계는 절대 부부 같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는 시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을까? 그 말씀은 아담에게 최초로 적용된 말씀의 표대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최초로 지음받은 내 생물도 분명히 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의미가 특별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내 생물 속에는 네 가지 인격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근데 이 사건이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다른 입장으로도 보이죠. 정면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정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에 붙은 뒤쪽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서로 한 몸.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마치 등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한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 그 옆에서 본 옆에 쪽은 송아지의 얼굴.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인격도 분명히 뭘로 이루어졌다? 상대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분명히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란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등장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럼 하나님의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양성을 가신 분인가? 그렇다면 독립적인 남성으로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전능하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의 거룩성을 닮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을 한 저희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세계를 믿음으로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속성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역사하신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면의 성을 가신 분은 절대 아니시다. 거기에 종속되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적인 독창성, 하나님 외에는 가질 수 없는 초자연적 그 이상의 독창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바로 고유적인 자기의 빛을 가지고 계시죠. 그 빛을 볼 수도 없고 그 빛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성에 종속되거나 소속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다. 분명히 원창조의 세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설계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계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계에는 분명히 마가 4장 28절 말씀처럼 창조의 서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 이른 봄에 보면 살구나무에 꽃이 피죠. 수천 개 꽃이 핍니다. 수천 개 꽃이 하룻밤새 다 핀 것 같아도 그 꽃들도 동식으로 피는 것은 없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지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연에 그런 창조의 소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창조의 세계에도 분명히 그렇게 서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동시적으로 지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짓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조화와 질서가 바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다듬어져야 권위와 또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릿격이고 여자는 남자의 몸, 지체격이죠. 그것이 창조의 원리에서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본연의 원리적 서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가 그렇게 시작됐다면 그 재창조의 역사의 세계의 모델이 되는 다른 창조의 입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도 그런 원형과 모델의 유형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7서두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이렇게 재창조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다른 창조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네 생물을 말하는 것을 그런 네 생물의 인격도 분명히 순서, 서열에 의해서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네 생물 속에도 두 대상은 사자와 송아지, 또 한 대상은 사람과 독수리. 이 과정에도 순서와 서열이 분명히 있었다. 바꿔 말하면 독수리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의 뼈로 독수리를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 짐승이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죠. 사자의 등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그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다니엘 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짐승의 최종적인 공통점의 결과가 무엇인가? 네 짐승이 네 가지 얼굴이 뭐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종적인 결국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자와 송아지도 결국은 사람이 되고 사람과 독수리도 결국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양을 마당을 주로 담는 여호와의 속성은 사자와 송아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한 멜기세덱의 속성은 사랑과 독수리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생물을 지적하는 부분은 두 인격적인 존재, 두 사람이 되는 네 가지의 얼굴들 가운데에도 송아지와 사자, 사자와 송아지 동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송아지를 먼저 만들었다면 그의 갈비뼈로 그래서 사자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또 사람의 뼈로 독수리를 만들었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독수리와 사람 중에는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사람이죠. 이 점을 이용하고 응용해서 재창조의 역사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말에도 냉수도 손위가 있다. 쌍둥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온열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장자가 된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맞는 과정에도 분명히 그런 순서가 있는데 별도의 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다. 두 짐승 중에서 먼저 만들어진 짐승의 뼈로 다음 짐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띄워놓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별개로 만들었다면 헤어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계열의 원리를 적용해서 인류의 삶의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적용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했다는 의미 속에는 본래의 창조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틀에서 그럼 본래의 창조 역사 속에서는 언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궁창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창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생물 속에 있는 신성만을 이용해서 천사들을 졌기 때문에 내 생물 속에는 인성을 주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인성을 가지면 재창조의 역사 속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비물질로 역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의 세계 천사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 생물 속에 있는 신성만을 위해서 천사를 만드는 것이다. 인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성을 가지면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한 우주의 운행의 역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창의 세계에서는 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내 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 생물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재창조 역사처럼 동식으로 각각 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갈비뼈로 그 짝을 파트너십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야 머리와 지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야 명령계통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명령계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바로 주시고자 하신 권위와 영광의 세계가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